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베는 것에 그치지 말라. 숲을 베라. 번뇌의 숲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니 수행자들아, 번뇌의 나무를 모두 베어 숲에서 벗어난 자가 되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훈훈한 8월의 열정 서서히 식어 9월의 고즈넉하고 풍진 가슴에 우리 마음을 맡길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과 시작쯤엔 늘 작은 머뭇거림이 함께합니다. 가고 옴의 의미가 항상 마음에 담깁니다. 새롭게 마주하는 날마다의 의미를 두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겠습니다. 번뇌의 숲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니 번뇌의 숲에서 벗어난 자가 되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 그 가르침의 방향 잘 알 수 있으시죠? 사사로운 감성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작은 번뇌일지라도 모두 베어내라시는 부처님의 단호한 가르침에 두 손 모읍니다. 고맙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번뇌의 숲에서 벗어나는 수행의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7월 17일 원각사 1호 법회 때 해주신 만우 조일환 거사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70년대의 이민 생활에 갖은 어려움 딛고 성공한 사업가로, 건전하고 당당한 한 시민으로, 결국에는 만학도로서 자신의 삶을 잘 단독하셨고 콜롬비아 대학의 한국 불교학을 가르칠 수 있는 토대로 150만 불을 기부하고 한국 스님들께 미국에서의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 연수교육 장학 사업으로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기틀을 세우신 만우 조일환 거사님. 성공한 이민자들께 드리는 앨리스 아일랜드상, 한국 국민 훈장인 목련상을 받은 분, 대작불사 원각사에 많은 보시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보니 할아버지 나이가 되었다며 웃으시는 만우 조일환 거사님의 체험에서 느낀 불자님들께 당부하시는 말씀, 법문으로 함께 듣습니다. 나이가 든 줄 몰랐는데 가만 돌아보니 영감이 됐어. 어쨌든 오늘까지 살고 보니까 다행한 일은요, 우리 어머니 덕분에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었는 게 일생을 살면서 가장 복된 만남이었고,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앞으로는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게겠구나. 그리고 이런 경험했는 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여기 계시는 분 거의 다가 젊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긴 세월을
정말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하면은 야 이거 진짜 좋구나.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법과 인연을 맺은 것은 7살, 8살 때 우리 어머니 치마 붙들고 절에 따라가는 불심은 심어졌을 것 같고 그러다가 절에 실제로 나가기는 1976년 초에 절을 한 30년 절을 다녔는데 불교를 전혀 모르고 그냥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불교를 공부를 하는데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불과 몇 년 전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래서 기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종기고 그래서 기도를 한다. 정말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때 비로소 느끼게 됐습니다. 세월이 한참 가고 이쯤 되니까 10대, 20대부터 불법을 만나서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보면은 운이 있어야 돼.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많이 한다고. 제가 느끼는 게 그 운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운이 있느냐?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30년을 댕기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관세음보살 했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108배 다 해보고 할 걸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동국대에 가서 한 7년 불교 공부를 하면서 조금 알게 됐죠.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 핵심이 뭐라는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받아가지고 가고 소화를 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맛을 알고 이러면 진짜 참 부처님의 감흥이 있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쳤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이야기고 행복할 것 같으면 더 이해할 필요 없어요. 기본을 알고 수행을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을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에 비유를 할 수 있나 하면요. 대전에서 서울을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가면은 서울이 나온다. 확실히 알고 북쪽으로 가기만 하면은 열흘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가는데 북쪽을 한다는 정확한 정견, 그걸 이제 불교 용어로 정견이래요. 옳게 알고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걸 알고 부지런히 10년을 가도 서울에 도착이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이 진짜 가르침의 핵심 불과 몇 개밖에 안 돼요. 84,000 법문이 있어도 전부 이 가르침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래도 말하고 저래도 말하고 84,000 법문이 전부 이 기초 가르침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진짜 행복이 뭐고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운이라는 게 있나 없나 삶이라는 건 행복이가 불행이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내가 봤을 때는요. 인생은 원래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아. 인생은 원래 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 다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지. 잘못하면 평생에도 불행입니다. 잘하면은 행복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이게 이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 뭐예요?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행복이 뭡니까? 행복을 갖다 다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행복은 모양이 없어요. 타치도 못해.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느낄 뿐입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저분이 행복한지 안 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느끼는 본인만이 압니다. 그거를 우리는 찾아가지고 여기면 있을까 저기면 있을까 온 천지 사방을 쫓아다니는 게 우리입니다. 이 절에 가면은 운이 있을까 저 절에 가면 부처님 좀 잘해줄까. 절에도 보면 절귀신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밖으로 찾는 게 우리들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을 찾아가 그렇게 물 건너 산 건너 돌아다니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서 느끼는 것이 행복이고 잘하는 게 행복을 불러올 것이고 이렇다는 것.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다행하게도 부처님께서 뭐가 행복하다는 것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영국의 런던을 가로지는 테임스 강변을 어떤 신사가 걷고 있었어요. 어느 한 자리에 가니까 초라한 늙은 노인이 기타를 치고 있으면서 앞에 모자를 턱 내놓고 있는데 아무 사람이 없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노인이 좀 초라한 생각도 들고 해서 그 사람들 가까이 가서 그 신사가 노인장 지가 한 곡 틀어봐도 되겠어요? 아이고 피곤하고 좀 쉬고 싶던 차 아이고 그렇게 하시죠 하고 기타를 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타를 탁 한 곡을 칩니다. 한 곡을 치는데 한 사람도 없던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한 사람이 서고 듣고 두 사람이 듣고 세 사람이 듣고 한 곡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이 제법 모였어. 그래서 또 쳤어. 두 번째 곡을 치는데 사람이 점점 모여들고 세 곡 때 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어. 거기에서는 보면 흐느끼는 사람, 그 공함을 치는 사람, 박수 치는 사람, 온갖 사람이 다 있으면서 동전함이 없던 모자에 지폐가 나오기 시작하고 달러로 말하면 1불짜리가 나오더니 5불짜리 나온 사람, 10불짜리 나온 사람, 20불짜리 나온 사람 금방 참 before we know it 모자에 돈이 꽉 찼어.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 이야기가 와 공함을 치면서 바가닌이다 이러거든요. 바가닌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런던에 공연이 있어가 왔다가 날씨가 너무 좋고 해서 테임스 강을 걷기를 시작해요. 걷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한 곡을 치니까 그렇게 됩니다. 청중들 중에서 바가닐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그 노인은 수하게 모이는 돈을 드니까 기분이 되게 좋죠. 그리고 이 신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참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삶이, 인생이 이 기타라면은 누가 그 기타를 치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선율의 곡이 나오고 누구가 치느냐에 따라 시끄럽고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기타라는 인생을 여러분들은 바가니니 같이 듣기 좋고 아름답고 그런 곡을 내겠어요? 아니면은 노인과 같이 듣기 싫은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바가니니 같이 아름다운 선율을 내듯이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어디 가도 걸림이 없는 삶을 산다면은 거기에 맞는 기도라는 게 그냥 주십사 그런 기도가 아니죠. 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내 기도입니다. 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 꼭 알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안 하고 기도만 합니다. 원하 속히 일제법, 원하 상문 불법성, 원하 근수개정에 도 원한다는 소리만 해서는 그건 기도도 아니죠. 그래서 그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우리는 노력을 해서 바가니니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의 삶을 우리는 만들도록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 부처님 가르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처님 가르침은 여러분이 우리 삶 모든 것이 다가 연기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연기,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조건에 따라 만들어진 밉고 곱고 모든 마음의 작용도 조건이 있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화내고 불쾌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이 다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 여러분의 몸, 생각, 행복, 불평, 불만, 기쁨, 슬픔 전부 다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의 특징이 뭐냐?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모든 것은 항상 변합니다. 재산도 있다가 없어지고 명예도 있던 게 없어지고 행복하던 게 행복이 없어지고 슬픈 게 기쁨으로 변하고 항상 변합니다. 자연이 변하고 사람이 나서 죽는 것과 같이 변합니다. 그리고 화가 났다, 미워한다, 재산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다 변하죠. 그리고 또 하나 very important. 그 실체가 없습니다. 명예라는 게 여기 명예다 그런 게 뭐 있어요? 명예도가 조건에 만들어져 있다. 조건 없으면 명예가 싹 없어져. 조건이 어딨노? 실체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까도 우리 했습니다. 마하바냐바라 밀다신병 관자재 보살 행신바냐바라 밀다시 조견 오온개공 공이 있죠. 공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관자재 보살님이 앉아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나를 관해보니까 이 몸과 마음이 다 공하더라. 변하고 원래 실체가 없는 길이라는 걸 알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내라는 이 자체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야. 명예, 재산, 행복 이따가 없어지고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내 돈, 내 자식, 내 명예, 내 체면, 내 것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막 끌어안으려고 그걸 매달리게 되죠. 그러나 이건 무상한 거야. 실체도 없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이걸 알 것 같으면 죽자 살자 목숨 걸고 매달리질 않아요. 집착이 없어진다. 집착이 있고 욕심이 없을 것 같으면 내가 대반 행복해지죠.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인과에 의한 것. 인과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우리 전부 다 알고 아세요. 내 생각, 기쁨, 행복. 이것도 금방 변해. 실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릴 게 없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형식입니다. 인연법을 아셨죠? 인연법으로 생긴 모든 것은 항상 변하고 실체가 없고 고통이라는 이걸 우리가 알았을 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죠. 거기에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게 사성제를 했습니다. 우리 삶이 항상 고통스러워. 왜 고통스럽냐? 무상하고 변하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내 끼라고 생각하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데 욕심 생기니까 인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거기서 벗어나는 걸 가르치는 게 부처님인데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첫째, 내 삶은 고라는 걸 알아야 돼. 왜 고냐?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아픈 사람이 아파야 병원에 가서 진찰 받듯이 거기를 알아야만 고통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죠. 그럼 고통의 원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하고 없어지고 그 실체가 없다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고 갈증날 때 물 먹고 싶어 하듯이 가래, 혐오,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은 고통스럽다. 그게 원인이 돼요. 그럼 요것만 딱 없애버리면은 천당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부처님입니다. 그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팔정도가 바로 우리가 그릇을 키우고 잘 살 수 있고 돈 버는 사람 돈 벌고 명예를 원하는 사람 명예를 원하지만 그런 걸 원하지 않게 되죠. 이걸 제대로 하면은 그게 팔정도입니다. 그러면 팔정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만 안에 끝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받을 수 있는 또 그릇을 키울 수 있는 the only and the best way. 오직 길은 하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가 욕심을 내보내요. 그래서 욕심을 내는 걸 왜 하느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뭐든지 될 수 있어. 뭐 잘 된다. 하면 된다. 딴 놈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을 가지면은 자신이 생겨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걸 때리 부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거 되겠나 이럴 것 같으면 조그만한 얼음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나는 안 되고 먼저 내가 물러서 본다. 힘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삶에 언제나 긍정적인 게 오게 돼 있고 여러분 기뻐하면은 언제든지 기뻐할 일만 생기게 돼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은 욕심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그게 돼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죠? 웃는 게 뭡니까? 기뻐하는 거거든. 기쁨은 얼굴로 나타나는 게 웃음이라. 웃으면 상대방 웃는 얼굴에 침 안 만다는 소리 들어봤죠? 웃는 사람, 미워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길 빵 내가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신길 날 일만 내가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좋게 생각하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남을 생각하는 생각. 내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으면 모두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특징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가난해. 그런 소리가 많이 봤어요. 내 주위에 바로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진짜 배가 고파가 가난한 게 아니야. 이 상대적인 가난이야. 절대로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70억의 인구가 살아도 70억의 세상이 있습니다. 내 세상하고 똑같은 세상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굴이 다 틀리듯이 업이 다 틀립니다. 업이 틀리기 때문에 내 삶은 전부가 틀립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언제나 하고 감사한 생각을 하고 말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와가 있죠. 여기 오시는 것도 전부 연기에서 와 있습니다. 온다는 마음이 없었으면 안 왔고 절이 없으면 안 왔을 거예요. 전부가 따지고 보면 연기에서 살았고 그건 다 없어지고 변한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좋은 생각, 기뻐하는 생각, 잘 된다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렇다면 고맙다 하는 게 왜 고맙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잘 나가야 앉아있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내가 뭐 있겠어요? 내가 돈을 벌어가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일해가지고 돈 벌어 내가 사는데 어느 놈이 뭐라 그래? 내가 뭐 좀 아는가? 학교가 선생님이 배웠죠. 친구들이 가르쳐줬죠.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라났죠. 지금도 공기가 주위에 없으면 못 삽니다. 대자연에 감사해 봤어요. 공기가 있어서 감사하다 생각해 봤어요. 아 오늘 이래 있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해 봤어요. 영감이 있어서 감사하고 할머니가 있어서 고맙고 뭐든지 고맙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를 하다 보면은 나는 이런데 저는 저래. 비교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다 틀리기 때문에 틀리는 게 당연한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현재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 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그래도 친구 한두 놈이 있어. 그럼 밥 얻어먹을 때도 있어. 얼마나 다행이냐. 돌아보면은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감사하게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복을 가져오는 거지 말만 고맙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인연들, 모든 인류의 도움으로 태양의 도움으로 달빛의 도움으로 공기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왔으니까 움직이는 건 전부 다가 고마워할 것들인데 그렇다면 우리 이 세계가 혼란의 세계고 경쟁의 세계고 분쟁의 세계고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우리는 도움을 받고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를 우리가 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삽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삶은 이래 잘 사는데 건강하고 아들 있고 할머니 있고 집 있고 먹을 거 있고 몸 건강하고 세상에 좋은 건 내가 가진데 내가 받았는 거에 10분의 1도 사회 환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받은 거는 이렇게 받고 뭐를 리턴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욕심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전투고 싸움이고 분쟁이고 갈등이고 이런 게 있죠. 왜? 내가 받았는 걸 안 주고 더 받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이 순간부터 나가시면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누구라도 누가 한 사람 앉아가 이래 했거든. 가가지고 아이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벤치에 앉은 사람이 커피 한잔 사주고 집에 가봤어요. 커피 받아먹는 사람보다는 사주고 가는 사람이 하루 종일 기분이 쎄합니다. 집에 가서도 웃는 놀러 들어가니까 아이씨 할머니 아이씨 영감이 오늘 뭐 잘못됐나 어쩌래 기뻐요. 기쁨은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그만큼 받았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부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 말만 감사하자면 가지 마라. 그걸 리턴을 꼭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걸 받고 자라는 거예요. 불법을 공부를 그만 하다가 보니까 운이라는 게 진짜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거를 뒷받침을 해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하면 이해를 하고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만우 조일환 거사님이었습니다. 일생일대 가장 뜻있는 일,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기름을 새삼 강조하셨습니다. 세뮤얼 울먼 청춘이란 시를 짤막하게 간추려 읽어드립니다.
만우 조율한 거사님께서 즐겨 암송하시는 거라고 해서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굳은 의지, 넘치는 상상력, 타오르는 정열.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뜻한다. 사람은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는다. 열정을 잃으면 마음이 시든다. 애순이건 16살이건 경의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애와 같은 미지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환희가 있고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이 가슴속에 있는 한 그대는 젊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주의에 갇힐 때 20살이라도 늙은이다. 희망의 물결을 붙잡으려는 영감이 살아있는 한 80살일지라도 그대는 청춘으로 살다 죽는다. 만우 조일한 거사님께서 애송하는 청춘이란 시 함께 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노윤주 보살님 고맙습니다. 노윤주 보살님은 컴패셔네이트 힐링 센터를 지난 8월 20일 뉴저지에 오픈했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아프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동체 대비의 실천행을 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힐링센터의 무한한 부처님의 가피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업스테이트 있는 뉴욕 원각사에서는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 스님께서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하고 계십니다.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 스님과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 원각사 전화 845-497-22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뉴욕 불교방송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AM 1660 K라디오에서 방송되며 유튜브에서는 시간 관계없이 NYBBS 뉴욕 불교방송 링크에 들어가시면 언제라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불교방송 유튜브 링크 원하시는 분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날씨죠? 이 날씨 잘 즐기시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소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사원